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만들자마자 복부터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자,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죠.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들을 창조해서 우리들을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 속에 살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생에서도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영생을 누리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축복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축복은 다 생명을 주신 축복입니다. 창조의 축복은 이생의 생명을 주신 축복이고, 구원해 주신 축복은 영적인 생명 혹은 영생을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 두 가지가 우리 힘으로 받은 겁니까? 창조될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가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가장 큰 축복들은 사실 우리의 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는 인류라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죄 중에 어떤 죄가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했었죠. 그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 또 하나는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먹을 것도 많았고 여기서는 아주 광야에서 아주 죽겠다, 괴롭다. 자, 세 번째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제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돌아가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중에 이런 벌을 내리셨죠.
너희들 내가 벌을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게 만들겠다. 지금 20세 미만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적이 있죠. 그 벌을 하나님이 언제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한 후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내린 벌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리셨냐면은 그래 다 죽으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놈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책임 없는 사람들만 내가 키워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를 무자격하게 만드는 무서운 악한 죄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 중에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들까요? 살인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아마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거.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대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돌아가려고 하는 죄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구원을 받죠? 인간이 하는 거로서는 뭘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욕심을 향해 가던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고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정반대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의 정반대의 짓을 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회개의 정반대인 짓을 하는 이게 제일 싫은 거고 제일 나쁜 짓인 겁니다. 기껏 구원해 줬더니 한다는 짓, 이거 싫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게 하면서 구원을 해줬는데 돌아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무서운 죄인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구원받은 거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 악으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은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아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걸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에서부터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다시 율법의 저주를 받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오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 중에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생각 안 해도 되고,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빠지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돌아가는 것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인데 신자들이 자꾸 그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거기 자꾸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내가 율법을 지킨 나의 행위로, 나의 공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율법을 한 자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마음가짐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박관념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강박관념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답답하고 그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얽매여 사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사람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잘 참석하는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 참석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결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은 가족이 아파도, 지금 당장 가족을 돌봐줘야 돼도 가족 돌봐주는 거를 예배 드리는 거와 갈등을 일으키고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뭐랄까, 심지어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예배 참석해야 될 만한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은 예배를 내가 계속 드려야 됩니까? 없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이웃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당장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라도 그 사람을 우선 살리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에 빠져버리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얽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실수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도 감사와 기쁨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고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어겨도, 율법 어긴 것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더 힘차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잠시 슬펐다가도 또다시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서부터 해방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율법주의 중에서 제가 지금 죄책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킨 걸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이 고마울까요? 별로 안 고마울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많이 고맙겠어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진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파멸이죠. 못 지켰으니까 파멸이라고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파멸되게 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지만 오히려 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돌아가려고 그러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게 될까요? 잘한 사람이 돌아가게. 왜냐하면 잘 못한 사람은 돌아갈 것도 없어요. 율법을 자기가 못 지켰기 때문에.
근데 잘 지킨 사람은 지킨 게 있으니까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나눈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나는 30년 동안 교회 지각한 적 한 번, 결석은 물론이고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내가 안 한 것이 없고, 성경 통독이며 기도며 기도회며 전도도 하라 그래서 나는 매년 전도를 100명씩 했고, 그쯤 되면은 교인들이 다 훌륭한 성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면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죄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날까요? 그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사람은 죄를 마치 자기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사람이 워낙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요,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 정도가 아닙니다. 해로 여긴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집회 속에 오늘 세 번째 읽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고 믿는데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할수록, 옛날에는 율법 잘 지키고 뭐 할례 받고 이런 거 자랑거리였고, 지금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병을 많이 고친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고 선교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아니 성경도 이렇게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자기의 의로 이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그리스도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뭐 바울처럼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더할 위험성이 더 많죠. 바울보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해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보통 그걸 해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언목자교회 나는 초창기부터 다녔다. 창립 멤버다. 해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위험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성경 통독하라 그러면 다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딱 해놓고 나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한 후에 우리는 그것을 해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만 의지하면은 어떤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지어서 고통스러워도 금방 회복됩니다. 은혜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은혜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박관념에 얽매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은,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롭게 해주느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만 믿는 사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을 더 사랑할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입니다. 동기가 벌써 이 사람은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사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해가 된다면 뭐 하려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하다가도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 딱 폼 보니까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이고, 그럼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갚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랑했는데, 이게 이기심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성공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사랑을 더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 덜 사랑합니까? 이제 희망이 없네, 덜 사랑합니까? 가족은 아플수록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랄까요, 어려워진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사랑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참 사랑이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는 내가 행한 만큼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나의 행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느 만큼 헌신할까요? 율법주의자는요, 어느 만큼 헌신하냐면은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받은 만큼 헌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싹군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아무리 헌신해도 싹군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처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일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한 책임으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무한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10장을 보면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강도고 또 하나는 삭군이에요.
강도는 이제 양을 잡아먹는, 뭐 도둑질하고 잡아먹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반대가 싹군인데, 싹군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아, 내가 월급 받아 먹으려고 양치는데 죽어? 그럴 수 없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손해는 절대 안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10장 1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선한 목자는 어떡합니까? 10장 14절을 읽고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싹군의 반대는 뭐죠? 주인이죠. 고용한 사람, 피고용인. 그러니까 싹군의 반대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선한 목자는 주인이라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회사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죠. 남의 회사다 그러면 받은 만큼만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선한 목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한 책임으로 목숨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싹군밖에 되지 못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선한 목자처럼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율법주의자 은혜를 믿는 참 성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는데 5장 조금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율법주의가 누룩처럼 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처럼 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인이 누룩 서말에다가, 미안합니다,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누룩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딱 들어만 가면은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율법주의도 누룩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율법주의가 왜 그렇게 누룩처럼 강력하게 퍼질까요? 왜 그렇게 퍼지냐면은 율법주의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있으면은, 은혜가 있으면은, 율법주의는 사랑도 엉터리 사랑이고 헌신도 엉터리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은혜만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외형만 놓고 보면은 율법주의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아직 별로 많이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설교를 한다 그럽시다. 하나는, 여러분 낸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헌금 얘기를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무조건 100배. 1불 헌금하면 1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그럽시다. 이 설교를, 이게 율법주의 설교죠. 이거는 지금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헌금 행위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설교예요. 율법주의 설교를 뭐 헌금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설교하겠죠,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과 이쪽에 이제 또 다른 설교자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은 보통 성도가 둘 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할까요? 많이 받는다는데, 많이 내면 많이 받는 데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면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더 부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만일에 목사인데 주위에 여러 교회가 같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데 다른 교회는 막 숫자도 늘고 예산도 막 많아지고 사업도 막 크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이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예산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나면은 내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외형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생기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당회에서 결의를 율법주의로 하자고 결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율법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을 쓰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바울이 딱 볼 때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율법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처럼 퍼진다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슨 종이 된다 그랬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걸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낮게 죄를 짓는 거는 본심은 돌아간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심이 돌아가 버린 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조금만 착각을 일으키면은 죄를 더 쉽게 짓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았으니까. 아니, 용서해 준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짓는 게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다음에 죄 짓는 게 무섭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쉽게 짓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속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지어도 된다고 속아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탕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우리를 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가르침들입니다. 율법의 아래로 돌아가는 율법주의, 죄 아래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탕주의.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율법을 더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착각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는 들어온 이단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단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이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율법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단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단이 있었어요. 방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더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영지주의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영과 육을 딱 분리해 가지고, 영혼은 선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깨끗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원래 더러운 것이고, 아무리 더러워봐도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네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고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방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방탕주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주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이제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과 방탕주의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이게 정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고, 방탕주의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는 사람이고, 이게 정반대인데, 희한하게도 율법주의와 방탕주의를 동시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혼합주의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사탄이 얼마나 잘 미혹을 했는지 혼합주의가 생겼어요. 그럼 혼합주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면요, 혼합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둘로 구별하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도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의식 지키는 율법,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종교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ritual law라고 그럽니다. 의식법, 종교의식법.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법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올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해서 도덕법이라 그래가지고 moral law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성격의 법이에요. 그런데 혼합주의자들은 종교의식법에서는 율법주의, 도덕법에서는 방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종교의식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종교의식은 잘 지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정직한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방탕하게 살아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율법주의, 세상에서는 방탕주의라는 혼합주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보면은 여러분 누구랑 굉장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신앙인 같고 다른 날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같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혼합주의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는 교회 나가는 거는 잘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법은 안 지켜도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사실 혼합주의입니다. 또 다른 혼합주의는요, 이거를 거꾸로 믿는 거예요. 도덕법에 대해서는 율법주의, 종교의식법에 대해서는 방탕주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아? 나는 받지 당연히. 나는 교회 안 가도 구원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에 보면은 아무개가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아무개가 구원 받으면 나는 구원 100번은 받겠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거든, 훨씬 더 친절하거든, 훨씬 더 바르게 살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서 구원 받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맨날 죄 짓는 사람보다야 내가 사회에서 더 죄를 안 지으니까 교회 맨날 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예를 들면 젊은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요, 나처럼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교회 안 가도 천국 갑니다. 교회 매주 가야 됩니까? 이게 교회 생활은 방탕주의, 사회생활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다 죄의 종이 되거나 율법주의의 종이 되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구원한 백성이 그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유는 오늘날도 계속 교인들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빠지고 성도들도 빠지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큰 두 가지는 율법주의와 방탕주의인데, 거기서 파생된 것이 제1혼합주의, 제2혼합주의.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에 빠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면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방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일단 구원받았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은혜 받으면은 죄를 더 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엉망으로 우리가 자꾸 미혹돼서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면은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대신이도록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를 적어도 존경해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가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참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방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고 더 오래 한 것이 있다고 교만해지며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방탕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참된 이 구원의 길을 항상 지켜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